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신약 성경 101페이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기적은 예수의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헤롯의 불의를 지적하고 책망하다가 옥에 갇힌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 둘을 예수께 보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물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며 자신은 예수님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한다 라고 말했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죠. 예수님이 직접 여인이 낳은 자들 가운데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평가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면서 오직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했던 사명자입니다. 그런 그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충격이죠. 적지 않은 충격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소수지만 어떤 학자들은 요한이 흔들린 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서 그들을 붙들어 주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동의가 되지 않는 주장을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는 이 모습은 적지 않은 충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도종안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그런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꽃이 피려면 흔들려야 합니다. 세상 모든 아름다운 꽃들은 다 흔들리면서 핍니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죠. 흔들리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만 흔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무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세례 요한도 흔들렸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거짓 선지자 850명과 혈혈단신 믿음으로 싸워 승리했던 엘리야도 흔들렸습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 한마디 소리를 듣고 로뎀 나무까지 도망가서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흔들렸던 사람이 믿음의 용자 엘리야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던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시댁 식구들이 하나씩 둘씩 하나님께 돌아왔죠. 가장 힘들게 했던 시누이와 동서도 마침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누이와 동서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막 간증하고 다녔어요. 근데 정작 그 시댁 식구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던 이 여집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동서와 시누이는 아이들도 대학에 잘 들어가고 남편도 승진을 하고 온 가족이 무탈하고 건강한데 이 집사님 애들은 대학에 다 떨어져요. 명문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대학원까지 마친 한 자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20여 년 동안 선교지의 빈민촌에서 빈민과 똑같은 모습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랬는데 남편 선교사가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식은 계속 속을 썩입니다. 결국 이분은 말년에 선교 사역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병에 시달리는 남편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고 남편 간병에 모든 것을 쏟아야 했습니다. 모범생이었고 효녀였고 신실한 선교사로 헌신했던 이분의 말년이 왜 이럴까요? 이럴 때 우리도 흔들릴 수 있죠. 때때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사정없이 흔듭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이 당한 고난 때문에 흔들리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의 흔들림은 예수님 자신 때문입니다. 이분이 정말 내가 생각한 그 메시아 맞는가? 내가 사람들 앞에 선포한 그 주님이 맞는가? 주님에 대한 흔들림이었죠. 세례 요한의 흔들림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오늘 22절, 23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이미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 회당, 구약 성경을 그 회당에서 펼쳐 읽으시고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선포했던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무슨 뜻이죠?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예언, 그 예언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바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의 사역이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말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의 일을 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덧붙입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대답의 마지막이에요. 메시아가 맞는데 왜 실족하지 말라고 하죠? 성경의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메시아를 기대하고 다른 메시아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실족거리예요. 실족한다는 말은 스칸달리조라는 뜻이죠. 함정을 파다, 올무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이 기대한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예수님의 활동과 말씀과 사역을 보면서 흔들리고 있는 거죠. 실족할 수 있는 위험을 겪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메시아 맞다.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 네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 아니고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니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다시 믿음을 굳게 해서 네가 선포한 그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네 믿음을 굳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사회적 메시아가 아닌 대속의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하늘에서 나는 성부의 음성을 들었고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성령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대속의 메시아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했던 외치는 소리였다고요. 근데 그는 그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믿었죠? 대속의 메시아로 믿기는 믿었지만, 구원의 메시아로 믿었기는 믿었지만 곧 임박한 심판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그런 심판의 메시아로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한번 가보십시오. 병행구절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믿었는지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어떤 진노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임박한 진노를 선포했습니다.
그 임박한 진노를 믿었기 때문에 임박한 진노를 선포한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임박한 진노의 표현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2절 보십시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전부 뭐예요?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을 역사 가운데, 현실 가운데 단행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궁정에 살지 않고 편안한 집에 살지 않고 광야에 살면서 낙대털옷을 입고 석청과 그죠? 이슬을 먹으면서 그렇게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헌신했다고요. 왜요?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심판을 행하지 않고 계시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소경을 보게 합니다.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합니다. 기먹은 사람을 듣게 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요. 죽은 자를 살립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불의한 헤롯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악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불의를 지적하고 메시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선포했던 자신은 불의한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풀려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서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당신을 그렇게 선포했지만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거죠. 직장에서 비리를 일삼는 상사가 있습니다. 그 비리에 동조하지 않고 가담하지 않고 어려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비리를 저지른 불의한 상사가 계속 승진하고 회사를 위하여 정의롭게 일하고 있는 자신은 계속 그 말단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죠. 내 돈을 떼먹고 사기친 그 사람이 잡히지는 않고 망하지 않고 계속 잘 된다는 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올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조금 흔들림의 성격은 다르지만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냥 살짝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토록 강직한 세례 요한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족을 언급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답변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답변이었죠? 얘들아, 너희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때도 네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도 나는 메시아의 일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성경이 약속한 그 메시아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실족하지 말라. 흔들릴 때 너희 믿음의 줄기를 다시 곧게 세우고 흔들릴 때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떤 메시아로 너희 가운데 있는지 너희에게 일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믿음의 뿌리를 더 굳게 내려서 튼튼히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달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유일한 구주이며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신실하게 시행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언제요? 흔들릴 때. 악한 헤롯이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악한 권세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경험하는 믿음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는 어떻다고요? 냉혹해요.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피상적인 생각과 여러분이 경험하는 현실은 다를 때가 많다고요. 악한 권세가 누구로 떨어지지 않고요. 불의한 사람이 망하지 않고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내 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의 현실이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다고요.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성경의 메시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택한 자를 위해서 우리의 죽음, 우리의 병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신음의 뿌리가 되는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극복해 주기 위해서 메시아로 일하고 계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든든히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여러분 곁에서 일하고 계심을 흔들릴 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기대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십니다. 악인을 심판하고 당장 의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방향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모든 죽음과 고통의 원인인 이런 사역을 통하여 죄를 고치는 것으로 예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발생시킨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이제 주님은 십자가로 가실 것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는 일을 다시 오실 때까지 미루어 두시고 연기시켜 주시고 지금 모든 악을 발생시킨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 대신 심판당하기 위하여 그분이 골고다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일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것과 어느 쪽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겠습니까? 후자죠, 당연히.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부는 성자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었습니다. 성자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고난의 잔을 죽음으로 마실 것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계획하고 실행하신 그 역사적인 대속을 택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메시아 사역이, 그 삼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그 사역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도, 우리의 생각과 다른 냉혹한 현실이 펼쳐질 그때에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모든 것을 쏟으며 키워 놓았는데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예요? 아빠가 뭘 해줬어요? 그런 말 할 때죠. 뭘 해줬다뇨? 낳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애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부모가 해주어야지 뭔가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상한 옷 안 사주잖아요, 우리가. 게임 못하게 하잖아요. 친구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엄마가 해준 게 뭐냐요? 공부시키고 가슴 졸이며 기도하는 것,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안 해주었다고 생각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 안 든 애들에게는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고 싶은 것 안 해주시면요, 가슴 졸이며 독생자를 보내고 속이 시커멓게 타시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사랑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예요? 그러면서 막 흔들리잖아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요한이 옥에 갇힌 그 순간에도 현실이 내 기대와 다르게 펼쳐지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성령님의 교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실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잃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때가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데요. 그러나 흔들릴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성자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성부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주의 말씀을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교훈과 책망으로 바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계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을 신뢰하십시오. 삶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답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십시오. 내가 메시아 맞다. 얘들아, 요한아, 내가 메시아 맞다. 너를 위하여 가장 큰 은혜를 네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도 나는 아버지와 함께 성령과 함께 네게 베풀고 있으니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라.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 흔들리는 그때 너 혼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그 흔들림으로 네 믿음의 줄기를 굳게 하고 그 흔들림으로 네 믿음의 뿌리를 이 냉혹한 현실 속에 굳게 뿌리 내려서 튼튼하게 믿음을 세워가라,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확인하시고 다시 힘을 내는, 흔들릴 때마다 다시 자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하누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